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대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매년 선교대회가 보통 5월 달인데 올해만 6월에 하게 되어서 6월에 한국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습기가 많아서 또 무더워갖고 힘들었습니다. 밤에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한국에는 에어컨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밤에는 다 끕니다. 전기세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또 선풍기 틀어놓고 자다 보니까 자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척 더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습기가 더 많아서 제가 볼 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기쁨의 교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오래전에 알던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35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제가 봉사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담당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기시게 됐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일본에 파송이 되셨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도 저를 기억하시고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옛날 기억들이 새롭게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주일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했습니다. 기쁘게 했습니다.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야 합니다. 일부 성가대 연습을 가려면 5시 연습이 있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했고 중등부 교사를 했고 오후에는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밤이 늦어집니다. 그래도 그때는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만나면서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져서 이제 좀 물어봤는데 제 친한 친구가 아직 순복음 인천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 옛날에 제가 알던 사람들은 거의 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그때 그래도 믿음이 좋았던 청년인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거기를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 어디론가 그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흩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한다면 괜찮겠지만 이단에 빠지거나
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안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떠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안식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그 영원한 안식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안식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안식을 굳게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모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을 이제 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말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체험했고 홍해바다가 열리는 기적도 체험하고 매일 아침이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놓여있는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경각심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유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라는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366번인가? 어떤 사람은 365일이 1년인데 윤달이 끼면 366일이 되기 때문에 하루도 빼놓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둠의 세력과 고난과 그런 위협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라. 여기서 구원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보다는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며 성화받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편안한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약속 그 자체는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쫓아가면서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놓쳐버릴 위험이 언제든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요즘 한국과 미국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여전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또 혼자 생활하는 것이 속편하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불신하고 잊어버립니다.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이 부분은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받았는데 주님의 안식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신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약속에,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보다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진정한 안식은 아니기 때문에 참 안식, 다른 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안식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성취될 진정한 안식, 그 안식이야말로 참 안식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시고 가나안에서의 삶은 불완전한 안식, 부분적인 안식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안식이야말로 완전한 안식, 참된 안식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다라는 단어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장차 다가올 안식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식을 경험합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무더워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메릴랜드에 오니까 참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밤에도 조금 푹 자고 그래서 시차가 조금 맞진 않지만 그래도 잘 잤습니다. 이 안식,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얻기는 얻는데 진정한 안식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안길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곧 믿음이 있어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일을 쉬시는 것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만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미리 맛보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을 우리가 장차 맛보게 되어집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안식은 쉬는 것인데 이 안식일에 또 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유명한 학원 강사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일요일에도 아빠가 중국어를 공부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놀지 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우는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학원 강사는 그 어머니와 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강제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10대가 돼서 반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이 아이가 놀고 싶을 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마음껏 놀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유명하죠. 유치원부터 그냥 공부시키느라 난리들인데 일요일은 쉬어야 합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일하는 날입니까? 노는 날입니까? 노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멈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일단 멈춤 표지판입니다. 매일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 날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귀를 기울이는 날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안식에 대해서 기도와 놀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매주 하루를 정기적으로 떼어놓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와 놀이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복된 삶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려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안식은 생존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매일 일해라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예배하고 놀라는 겁니다. 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주셨고 이 땅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와 놀이는 풍성함을 이루는 시실과 날실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주일에는 하던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기도하며 또 노는 날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만나고 식사도 하고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노동은 사실 우리를 신과 같이 만듭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해서 그 성과를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이 신과 같이 보입니다. 이번에 어떤 분과 함께 송도의 그 공원을 좀 둘러보았습니다. 미국은 뉴욕과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보통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공원을 만듭니다. 근데 한국은 공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송도의 호수공원은 면적이 100에이커 정도 됩니다. 여의도 공원의 2배입니다. 매 24시간 바닷물을 순환하는 인공운하를 중심으로 수상 택시와 커누와 카약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걸으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신기합니다. 아마도 그것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행해서 일을 할 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안식일에 기도하고 놀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릴 때는 노는 것 잘하지 않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잘 놉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 잘 놀지 못하고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편안히 쉬고 노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노는 시간이란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근원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놀기가 있습니다. 산책과 운동과 독서, 여행, 또 소풍, 편안히 쉬고 글을 쓰는 시간들, 이런 노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 목록에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일이 아닙니다. 식사 준비하고 대화를 나누고 고마워하고 함께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안식을 못 누립니까?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마저 없다면 우리는 평생 일을 하는 기계와 같을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을 지켜내야 합니다. 기도하고 놀 수 있는 여유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압제하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예배와 또 놀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쉼이라는 것이 일하기 위한 쉼이었지 그 노예들을 위한 쉼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축제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유하게 되고 매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의 특징은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필요한 만나를 아침에 일어나서 긁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공급해 주셨습니다. 6째 날만은 예외인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7째 날, 다음 날 것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쉴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또 놀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만나도 7째 날은 6째 날에 다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안식일은 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는 것이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쉬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항해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쉼을 얻어야 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세상의 강요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일요일에도 일하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얻고 소유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하루를 쉬게 되면 뒤처질까 불안해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일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패트릭 밀러라는 학자가 안식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4번째 계명이 10계명을 이루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계명과 나머지 6계명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노동 시스템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노동 시스템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집트에는 여러 잡신들이 많았습니다. 이 신들의 공통점은 빼앗아가는 신입니다. 무한 생산 시스템에서 쉼 없이 살도록 만듭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노예들이 끝없이 공급되는 자원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 국고 도시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벽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계속 벽돌을 구워내도록 하였습니다. 더 많이 저장 시설들이 필요했고 거기에다가 쌓아 놓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쉬지 않고 일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신은 인정머리 없습니다. 끊임없이 생산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에게 왜 백성을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더 일하라고 했습니다. 벽돌량을 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게으르다고 반복해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집트의 모습이 마치 현대사회 같지 않습니까? 게으르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주일에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공장에서 끝없이 일하는 노동자와 같습니다. 바로의 시스템에서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안식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이제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피로하며 중노동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부분에서 미리암과 다른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춥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쉼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미리암과 다른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시스템에서 할당량을 채우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첫 번째 계명은 노예들이 알던 그 신들과는 다르다는 선언입니다.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도록 노동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쉬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뻐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복음입니다.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겠다 하였습니다. 어느 신이 쉬게 해주겠다 하겠습니까? 더 많이 나에게 바쳐라, 더 많이 일해라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무거운 짐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로마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에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세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거운 짐은 율법에 매여서 충성을 요구하던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입니다. 예수께서 제국이 부과하는 무거운 세금이나 지나치게 율법적이어서 주일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많은 것들을 부과해서 이 주일이고 안식일이면 기쁘고 즐겁고 노는 날인데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짐들로부터 예수께서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처럼 억지로 힘들게 이루어야 하는 종교적인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쉴 수 있습니다. 쉼은 말 그대로 쉼입니다. 자유롭고 기쁘게 쉬는 날이 쉼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항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그가 깨달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가 진정으로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제가 승마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승마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연히 교구 안에서 일할 시간에도 밖에서 승마를 즐겼습니다. 사제는 자신이 타는 말의 이름을 안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제가 어디 있냐고 그의 아내에게 물어보면 그 아내는 그는 안식 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짓말로 지금 승마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릴 수 있으니까 그는 안식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제들에게 안식하면 보통 기도하는 걸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안식하려니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안식일이 변질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올려주는 일이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그래서 병도 못 고치는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창조의 제7일에 있었던 하나님의 쉼,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유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을 때 그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이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쉼을 약속했고 여전히 약속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서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안식입니다. 믿음을 여러분이 붙들고 살면 우리 일상에서도 주일에서도 안식을 부분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깨어있고 늘 주님 붙들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약속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형제 자매와 연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
걱정하고 염려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 지체 중에 병으로 안식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고 통증이 멈춰지게 해주셔서 진정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육신도 강건하여 쉼을 얻게 해 주옵시고 마음도 주님 앞에 다 맡겨서 아버지 쉼을 얻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영원한 약속 안식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